시대는 이 사랑이 없다라는 소리를 종종 듣게 됩니다. 아마 어쩌면 그것은 이 시대가 너무 점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강팍하여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닐까. 근데 의외로 또 우린 주변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늘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사랑한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위선, 겉으로는 사랑한 척하지만 속에는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는 위선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땅에는 여전히 사랑이 없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 땅은 너무나 강팍하고 메마른 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목사로서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는 사람들의 표면이 아니라 내면을 만나야 될 때가 참 많아요. 목사라는 이 직업이 사람을 그냥 표면적으로 만나서 아이고 잘 지내셨습니까? 이런 일은 어떠십니까?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과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들여다봐야 되는, 마치 의사로 치면은 이 몸속에 있는 질병을 체크해야 되는 내과 의사처럼, 그러다 보면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랑이 없는 사람을 전 본 적이 아직 없어요. 뭐 사이코패스 같은 특별한 몇몇의 사람이 아니라 제가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안에 다 사랑이 있어요. 사랑의 에너지가 없는 사람을 좀 만난 적이 없습니다. 다 사랑의 에너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엔 아우 저 사람은 차가운 사람이야, 아우 저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야, 아우 저 사람은 무심한 사람이야 하는 사람들마저도 그 내면 속에는 불같은 사랑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사랑이 없어, 저 사람은 온전한 사랑을 못해 라고 말하는 그 특징은 뭐냐면 잘못된 사랑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잘못된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뭐예요?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 지금 가정의 위기의 시대죠. 요즘 드라마 중에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그냥 젊은 사람들부터 어른들까지 다 좋아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칼럼에도 썼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저는 그때 잠자는 시간이라 제대로 보지를 못해서 가끔 낮에 재방송하는 걸 흘낏 지나가면서 보면서 대충 어떤 드라마구나 이런 걸 눈치를 채는데, 보면서 어쩌면 저 드라마의 제목을 잘못 정했구나. 저건 부부의 세계가 아니라 가정의 세계예요. 부부의 세계가 아니라 가정의 세계더라고요. 가족들, 부부라는 가족, 부모와 자식이라는 가족, 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복하지 못한, 제대로 되지 못한 사랑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가정의 모습을 보이는 걸 보면서,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어떨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는 세계, 그리스도인의 부부라는 세계 속에서는 어떠한 모습일까를 저는 그 드라마를 통해서 생각해 보면서, 특별히 5월의 가정의 달,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고 그것을 유지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가정을 또 이끌어 가야 되는가? 저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한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참 저는 이 장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갈릴리 호숫가에 앉아서 저녁 식사가 아니라 이른 새벽 식사죠. 식사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특별히 베드로에게,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얘네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근데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때는 지금 곧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 날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랜만에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이제 곧 하늘로 승천하실 때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은 지금 이 사건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에는 좀 예수님이 너무 센티멘탈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이 땅의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저 하늘로 올라가시려고 마지막 제자를 불러놓으셨으면 마태복음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렇게 멋지게 엔딩을 맺어야 되는데, 요한복음은 어떻게 엔딩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저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너무 센티멘탈하게 주님께서 마무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주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하려고 했던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이 임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법을 배우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절 따라해 볼까요? 제자의 삶은 예수님의 사랑법을
배우는 시간이다. 우리 15절을 다시 보시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조반을 먹은 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도 했습니다만 이 조반은 누가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장 보셔가지고 제자들은 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시장 가서 밀가루 사다가 또 생선 사다가 요리해서 빵도 만드시고 생선도 구우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직접 불도 피워놓고 제자들이 고기 잡이를 마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준비된 조반이에요. 제자들이 만든 조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조반을 먹게 하실 때 주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했던 그 3년의 시간들, 그건 어떤 시간들이었을까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간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서당계 3년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풍어를 읊는다라고 했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무엇을 배웠냐 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함께 하면서도 잘못된 것을 배우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사도행전 8장 17절부터 21절에 나오는 이 마법사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마법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베드로와 이 요한이 소위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마다 막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모습이 나타나는 걸 보더니 그걸 보고는 나도 저런 능력을 좀 받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시몬에게 와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너희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하면서 이 시몬이라는 마법사 시몬이 뭘 하는 거예요? 돈을 가져왔더니 나도 당신들이 예수님에게 배운 그 성령 받는 비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전수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도 그 손을 다 건질 때마다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막 방언을 하고 막 치유가 나타나고 막 이런 걸 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이것을 헬라어로는 로고스, 예수님의 진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성령을 받게 하는 능력을 갖더라도 그것은 예수님의 도와는 관계없는 것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참 여기서 아이러니한 게 바로 이 사건의 주인공이 되는 두 명의 시몬입니다. 베드로를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리고 여기 마법사도 이름이 뭐라고요? 시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같은 이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요한의 아들 시몬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는 제자가 될 수도 있고요, 마법사 시몬처럼요 그냥 권능, 그거를 갖고 싶은 자가 되고 싶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다른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신했을까요? 그런 3년간 예수님의 제자로 있었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3년간 머문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당계 3년이면 그 서당계가 풍어를 읊는 게 제대로 배운 걸까요? 서당계가 3년 동안 그 서당에 있었으면 그 훈장님에게 공부 배우러 온 애들과 놀러 온 애들을 구분할 줄 알고, 그 아이들의 부모를와 그렇지 않은 도둑을 구분할 줄 알아야 3년간 있었던 서당계다운 거지, 그런 건 전혀 못하고 풍월만 읊고 있으면 그건 제대로 배운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전 여러분들이 풍월이나 읊는 서당계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으면 요한의 아들 시몬이 되어야지 마법사 시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권능에만 관심이 있지,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배워야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십자가는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공식, 정수, 도입니다. 그것을 요한의 아들 시몬이 마법사 시몬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돈은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될 것도 없느니라. 내가 아무리 나를 쫓아다니고 예수님 제자가 되겠다고 해도 그건 너와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설령 어찌어찌해서 성령 받게 하는 능력을 갖게 될지라도 너는 절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건 바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마법사 시몬이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이 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신 것은 무엇이에요? 그건 사랑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께서는 마지막 주님을 떠나기 주님께서는 마지막 그 하늘로 올라가시기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그들의 발을 닦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떡을 떼어 주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보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권능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보여야 돼요. 물론 그 십자가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랑의 권능이에요. 사랑의 도가 무엇인지를 안 자에게만 주어지는 권능이라는 거예요. 마법사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지 못했다면 그는 절대로 성령 받게 하는 권능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의 아들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기 때문에 그가 안수하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믿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독생자를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우리한테 주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만 비로소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라는 이름이라는 상징만 믿는다면 그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 믿어져야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 앞에 서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건 나 같은 게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성령님으로 내 가운데 임하셔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나, 막 그것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그 사랑을 예수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법으로 우리 안에 원래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사랑법을 대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웠을 때 이미 내가 가지고 있었던 사랑의 방법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준 사랑의 방법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가 이럴 때는 왼쪽 거 쓰고 저럴 때는 오른쪽 거 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었던 잘못된 사랑법들은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법을 가지고 살기로 결단하는 게 변화되는 거예요. 두 개 다 가지고 있으면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집에 낡은 냉장고라든지 세탁기라든지 아니면 옷장이 있다고 가정해 볼까요? 너무 낡아서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바꿔야겠다고 생각해서 새 냉장고나 새 옷장을 들였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럼 옛날 건 어떻게 하시겠어요? 못 쓰면 버릴 거고, 버리긴 아까우면 필요한 다른 사람 주지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야지 그 집이 깨끗해지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움과 동시에 이미 오랫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잘못된 사랑의 방법,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주는 여러 가지 아픔과 비극, 특별히 그 잘못된 사랑법으로 가족들을 사랑했을 때 일어난 비극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으면요, 집도 좁아 죽겠는데 내 마음도 좁은데 그냥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더 괴로운 거예요. 방은 하나인데 뭐 장롱이 두 개씩 세 개씩 있고 그러면 그 어떻게 되겠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법을 배우는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너무나 익숙한, 내가 내 부모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배운 잘못된 사랑법을 폐기 처분해야 돼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준 그 사랑만 가지고 살기로 결단하는 게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변화된 모습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사랑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았다는 거, 믿었다는 거,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주님의 사랑법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대로 나도 제자가 되어 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내 삶은 변화되고 우리 가정은 변화되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이 가정상담 사역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해법이 뭐냐면, 결국은 가정을 변화시키는 건 잘못된 사랑법을 폐기 처분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준 그 사랑법으로 그 가족들과 관계를 맺어야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예수 사랑법, 그리고 잘못된 사랑법. 그리고는요, 집에 가면 익숙하다고 여전히 잘못된 사랑법 가지고 가족들하고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사랑법은 교회 와서만 가끔씩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제는 잘못된 사랑법을 폐기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법을 가지고,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고 제자들이 사람들과 함께한 것처럼 여러분들 가족들과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그 가정은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특별함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한 삶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특별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한 삶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시몬의 아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 애착 인형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애착 인형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인형인데 그 인형이 있어야 마음이 편안해서 잘 때도 베개맡에 놓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여행 갈 때도 꼭 가지고 가야 되는 필수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애착 인형이 너무나 소중해서 트렁크 여행 가방에 한 개는 있지만 그걸 넣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다른 것을 넣어가는 걸 포기하면서라도 그 애착 인형을 가져간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인형은 그냥 단순한 인형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느끼게 되는 대상이 되는 거죠.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인형은 그냥 물건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랑의 대상이며, 자기가 이 낯선 환경에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또 낯선 잠자리에서 두렵지 않도록 내 마음에 평안을 주는, 사랑을 주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행 가방이 아무리 비좁아도 그건 반드시 챙겨가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게 너무나 나에게는, 남들이 보기에는 그 여행하는데 아무 필요도 없는 걸 왜 가져가냐라고 생각하지만, 자신에게는 그게 바로 편안한 밤, 편안한 잠자리를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물건이기 때문에 가져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은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인간으로보다는 하나님에 더 가까워지신, 인성보다는 신성이 더 강화되어진 그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 베드로, 인간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를 더 사랑하느냐. 참, 예수님께서 이제 곧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제는 완전한 신성을 회복하실 예수님이 인간인, 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연약한 베드로에게 넌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어봤다는 이것, 그것은 이 더라는 단어 속에서 저는 느끼는 건 뭐냐면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사랑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곳에 왜 왔는지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주님께 사랑을 경험하고 싶어서 오셨죠? 주님 저 사랑하시죠?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은혜의 손으로 마치 제자들이 그 추운 밤 고기를 잡느라고 그 어두운 호수 위에서 수고하고 애썼던 그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 조반을 통해서 사랑을 고백하신 것처럼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주님 저 좀 사랑해 주세요. 주님 저 사랑하시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확인받고 싶으세요? 근데 주님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넌 나를 더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니? 난 널 사랑해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했지만 이곳에 와서 너를 위해서 조반을 준비했다. 너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뭐 애정결핍에 빠지신 분이라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그 사랑을 나를 더 사랑하냐는 그 질문 앞에서 제자들이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라는 고백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아주 부자이신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근데 그 부자 할아버지가 저를 만나면 하소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는 손주들이 많은데 이 손주들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돈을 사랑하는 것 같다고 맨날 근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겠어요. 할아버지를 사랑하는 거고 또 할아버지를 사랑하다 보니까 또 돈도 좋은 거겠죠 라고 위로해 줬습니다만, 근데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이 나중에 돌아가실 때 그 손주들에게 자기의 부를 상속해 줄 때 누구한테 더 많이 상속해 줄까요? 저놈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돈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한 손주에게는 조금밖에 안 줄 것 같아요. 근데 이놈은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부자 할아버지가 아니라 거지 할아버지라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겠구나 생각하는 그 손자에게 더 많은 돈을 상속해 주겠구나.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날 더 사랑하니?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자에게 더 은혜를 주시겠어요? 아니면은 뭐 새삼스럽게 그런 걸 물어보고 그러세요. 주님이 날 사랑해 주셔야지,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게 뭐 중요합니까? 라고 말하는 제자를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목사도 그렇습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하는 성도를 위해서 더 기도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목사님 미워요 하는 사람에게 더 기도를 하겠습니까? 저도 모르게 목사님 사랑합니다 하는 사람한테 더 기도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넌 날 사랑하니? 그 순간 여러분들이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것도 그냥 예스가 아니라 오 예스, 전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지금 너무 어렵고 힘들고 지난밤 고기 한 마리 못 잡는 힘든 시간을 경험했고 내 자신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함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고 허물이 많은 자인 것을 느끼면서 내 스스로 멸시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 마음만은 변함이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나도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그게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특별해질 때는 우리가 그 온전한 사랑으로 살아갈 때입니다. 세상도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은 타락한 존재입니다. 죄와 욕망의 그 본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아요. 근데 인간이 유일하게 죄와 욕망으로부터 초월할 때가 순간적으로 있어요. 어떨 때냐? 우리가 사랑할 때. 한 남자가 한 여인을 진정으로 사랑하면요, 그 여인이 가난한 여인이든 그 여인이 소위 말하는 하층민이든 그 여인이 원수의 딸이든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죄와 욕망을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미오와 줄리엣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의 힘이라는 거예요. 한 남자가 이 국가를 사랑하게 될 때 그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기 위한 애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국노라는 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의 죄와 욕망의 본능을 뛰어넘는 사랑을 국가를 향해 할 수 없는 사람이 다 매국노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신분은 올라가고 싶고 자기 욕망은 더 성공하고 싶고 자기는 더 잘 되고 싶은데, 그러나 그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 욕망과 그 죄의 본능을 거스를 용기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수능에 가다 보면 매국노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자기가 망하고 피해가 되더라도 나는 나라를 사랑한다는 마음이 있으면 애국자가 되는 거예요. 예술가, 그 예술을 자기 인생 청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위대한 예술가가 되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 죄와 욕망의 본능을 초월하게 만드는 유일한 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인간이라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초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숭배하는 건 다릅니다. 숭배는 비인격적 관계예요. 지금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서울의 어느 이상한 교회에서 절대적인 순종을 가르친다고 자기 똥을 먹게 했다는 건데, 그건 숭배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숭배에 아주 지겨워하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숭배를 안 해서 그들이 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숭배는 뭐냐면 그냥 기계적으로 반응하고 그걸 통해서 뭔가 그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신으로부터 뭔가 유익을 얻고 나를 보호를 받고 싶은 마음으로 그냥 하는 것이지, 그러나 사랑은 뭐예요? 인격적 고백인 거예요. 자기 안에 죄와 허물과 그 연약함을 딛고 고백해 나가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보실 때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무엇이 떠오르는 거예요? 자기가 한 해인 일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부족했던 모습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모습들, 주님 앞에 호언장담했지만 제대로 하지 못했던 모습들, 자신의 죄와 허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걸 깨달으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 전 정말 주님 사랑해요. 그것만은 제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과 베드로는 특별한 인생, 특별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때 우리는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그 깨질 수 없는 영원한 그 한계적 관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그것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숭배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복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삭을 제물로 바친 거예요. 복종하는 사람은 절대 이삭을 제물로 바치지 않습니다. 근데 뭐예요? 내가 이삭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용기를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발견한 거예요? 나는 정말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는구나. 그 순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특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된 피조물의 그 한계를 뛰어넘을 때는 우리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때입니다. 지금 내 삶은 피폐하지만, 내 삶은 어렵지만, 나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여전히 주님 앞에 서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을 때 우리는 아주 소중하고 특별한 인생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으로 결단하며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 주일날 혹은 예배 자리에 올 때마다 하나님 저 사랑하시죠? 물어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건 물어보나 마나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여러분들 구원하셨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셨으니까 여러분들 구원한 것입니다. 안 사랑했으면 구원 안 했을 거예요. 구원 안 했으면 여러분들 이 문 들어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물으려고 들어오지 마시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가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음 가지고 오면 주님 또 뭐라고 말해요? 그래,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뜨겁게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을 회복시키는 힘은
오직 예수님의 사랑뿐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세상을 회복시키는 힘은 오직 예수님의 사랑뿐인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는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도 있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 날 사랑하니? 그럼 내 양을 먹이라.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예수님에게 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마리도 없어요. 왜요?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양인 줄 알았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어쩌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양은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세상일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결국 그 모든 족속이 오늘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내 양인 것입니다. 그 말은 역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바라보는 그 모든 족속, 그 세상이 무엇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뭐라고 보세요? 하나님의 양으로 사람들을 봅니까? 나의 양으로 사람들을 봅니까? 나의 양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은 내 양은 소중히 여기고 남의 양은요 하찮게 여깁니다. 내 편은 소중히 여기고 남의 편은 하찮게 여깁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기쁨이 되는 대상은 소중히 여기고 나에게 불편한 사람은 하찮게 여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에게는 너의 양이 없다. 오직 하나님의 양만 있을 것이다. 이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내 양이라고 생각하세요? 나의 양,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옛날 사랑법으로밖에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이라고 생각하면은요, 그 순간 하나님의 양을 먹이는 법이 있는 거예요. 나의 양을 먹이라. 어쩌면 우리가 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어할까요? 그리고 왜 그들의 관계가 복된 관계로 가지 못할까요? 그것은 그 관계를 이어가는 강렬한 힘인 사랑법에 있어서 우리가 잘못된 출발점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게 그들이 내 편이기 때문에, 내 양이기 때문에, 내게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한다는 마음 자체가 그 관계를 늘 불안하게 만드는, 불안전하게 만드는 이유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달란트 비유 아시죠? 한 종이 한 주인이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종은 가서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종은 가서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땅에 묻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사건을 한번 이렇게 해석을 해봤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장사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5달란트를 더 벌었어요. 6달란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5달란트를 주인이 오면 돌려줄 때가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5달란트 가지고서 장사는 5달란트를 더 남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도 5달란트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이거 다 주인 주면 좋아할 것 같지만 똑같은 5달란트인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 가진 애가 5달란트밖에 안 남겼는데 내가 굳이 꼭 1달란트 가지고 있는데 5달란트 다 줄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4달란트를 싹 뒤에 놓고 1달란트만 딱 주려고 했어요. 1달란트에서 2달란트만 주님께 주려고 딱 생각해 보니까,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이 있고 2달란트 남긴 사람인데 나는 겨우 1달란트 줘봤자 주인이 기뻐도 안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주님이 기뻐도 안 할 것 같은데 뭐 이것도 그냥 내 걸로 하지. 그리고 주인한테 뭐라고 할까? 그래, 나는 그냥 주인 땅에 묻어놨다고 말하자. 어차피 내가 5달란트 다 주긴 아깝고 1달란트 더 줘봤자 주인이 별로 기뻐할 것 같지도 않은데 욕 한번 먹고 이 5달란트는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건 제 상상력입니다. 성경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1달란트만 줬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그 순간 주인이 어떻게 돼요? 그걸 몰랐을까요? 소문 다 들었는데 사업이 장사가 잘 됐다는 것, 약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쫓아 버렸다. 왜 그런 비극이 일어났을까요? 그 자기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은요, 그걸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인의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5달란트 남겼어도 다 주인들이었고
$2더 남겼어도 다 주인 준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사람들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해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요, 절대 예수님이 하신 방법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소유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소유될 때까지만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해야 비로소 가족들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결국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의 양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돌봄의 방식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랑과 책임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세상을 회복시키는 힘은요,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들이 많아지면 세상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교회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나에게는 세상에 있는 모든 이들이 내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이라는 마음을 가져가야 돼요. 특별히 가족들, 내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내 배에서 나왔어도 내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밤새 잠 못 자고 돌보고 키웠어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아끼고 애써서 지금까지 같이 살아왔어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양을 먹이라는 그 명령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내 가족들과 내 아내를 사랑한다고 접근하면 무엇을 가지고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한 목동이 A라는 그 목장에 가서 그 양들을 돌보게 됐는데, 자기는 평소 때 자기가 키우는 양들에게 보리가루를 먹였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근데 그 농장 주인은 보리가루가 아니라 옥수수 가루를 먹였어요. 그래서 농장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양들은 이 옥수수 가루 먹여야 잘 자랍니다. 절대 보리가루나 다른 거 먹이면 배탈 나요. 먹이지 말아요. 그랬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목동이 그 다른 양들을 키울 때 무엇을 먹여야 되겠어요? 옥수수 가루 먹여야지. 아이 뭐 귀찮게 옥수수 가루 먹여요. 보리가루 먹이면 되지. 그럼 다 탈나는 거예요. 내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의 사랑을 먹어야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은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해야만 건강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양이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 양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배탈 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 가정이 복된 곳이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의 태도를 바꿔야 돼요. 그들은 내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이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먹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먹여야 그들이 잘 자란다는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려고 해야만 그들이 잘 행복한 공동체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돌아가셔서 가족들을 볼 때, 그들은 내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그들은 내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먹일 때 내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먹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가족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 제자 베드로에게 3번이나 나를 사랑하냐 물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가 또 다시 재확산될 것 같다라는 그런 소식을 보면서 빨리 백신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었던 것처럼, 요즘 세상 가운데 영적으로 마음이 또 혼적으로 마음들이 피폐해지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흘리신 그 피라는 혈청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사랑의 백신밖에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오직 십자가의 사랑뿐입니다. 그리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너희들이 가서 내 대신 세상에 먹이라는 것입니다. 멀리부터 가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의 가정부터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방법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먼저 복된 곳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리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